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다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결과가 오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원래 옛 틀을 깨고 그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계 복음할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어느 부부가 운전해서 주유소에 차 주유 기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 직원이 기름 넣어놓고 앞 유리창을 이렇게 닦아줬대요. 닦았는데 기름 다 넣었다고 이제 가시라고 하는데 운전대에 앉아있는 남편이 직원 보고 유리창이 지저분하다고 더 닦아달라. 아, 그러냐고 또 이제 막 더 문질러 줬어요. 깨끗해졌는데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냐고 더 닦아달라고 화를 막 내니까요. 그때서야 부인이 눈치를 채고 남편의 안경을 얼른 벗겨가지고 안경을 막 닦아서 끼워주니까 차 유리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안경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데 이 남편은 유리창이 잘못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문제가 있는데 잘못 보면 내 문제를 못 보고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줄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어요. 어디로 다녀왔냐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전부 8월 달에 다 다녀왔는데 저는 이번 주간 잠깐 한 3일, 3, 4일 백령도를 다녀왔어요. 친구 목사님들하고 백령도를 다녀왔는데 백령도 바로 앞에 북한의 장산고시라고 하는 북한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바로 앞이 북한이에요. 그 백령도와 장산고 사이에 섬 같은 조그만 또 뭐 이제 북한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 김정은이 와서 저 백령도를 우리가 빼앗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바로 앞에 이제 북한이죠.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백령도입니다. 저희 시골 마을이 한 가정 내놓고 다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11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왔고 시골 마을에 이제 한 가정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복음화가 된 마을이죠. 백령도에 중화동 교회라고 있는데 그곳에 중화동 교회 가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빨리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기념관, 중화동 교회 성교관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거기 가보면 중화동 교회 역대 우리 교회에서 배출한 목회자 이래가 쭉 목사님 몇십 명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요 성남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창 목사님 방빈 목사도 얼굴이 나와 있고 오건성 목사도 얼굴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담에다가
선교사님들, 역대 선교사님들 얼굴이 쫙 이렇게 역사를 다 기록해 놓고요. 이 중화동 교회에서 복음 받아서 옆에 교회 이런 것을 다 그림으로 사진을 해서 글씨 성경 구절 다 넣어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기념관을 RUTC를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백령도가 90%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앞에 북한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은 좀 불안해야 예수 잘 믿어요. 불안 안 하면 내 힘으로 뭐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미국에 9.11 테러 일어나고 교회로 많이 부흥됐다 그러죠.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찾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찾는 것은 굉장히 느린 것이고, 우리가 평안할 때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잘생긴 것이 굉장히 축복이 되는데요. 그 백령도에 가면 천안함 기념탑이 있어요. 언덕 위에. 거기 올라가 봤는데 영원히 여러분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하면서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24시 타오르는 불꽃이 있고 한데요.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경에 천안함을 북한 어뢰가 공격해서 두동강남 침몰했죠. 우리의 젊은 용사들 46명이 생명을 잃게 됐는데요. 그 중에 그 얼굴을 다 이렇게 새겨놨는데 그 중에 김경수 상사가 있는데요. 이 김경수 상사는 99년 6월 15일 연평도에서 근무하면서 연평도에서 교전을 하다가 총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되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자기 계속 군에서 근무하겠다 해서 천안함으로 옮겨 탄 거예요. 연평도에서 근무하다가 천안함으로. 그런데 천안함에서 죽은 거예요. 이중으로 나라에 목숨을 바친 영웅이죠.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서 눈물이 울컥 막 쏟아지더라고요. 거기에 박석원 상사가 있는데요. 목사님 아들이고 우리 랩런트죠. 이 박석원 상사가 합숙훈련 받으려고 하니까 휴가를 3일밖에 안 주니까요.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까지 훈련 받고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휴가를 받아서 화수목 전에 합숙을 목요일까지 했으니까 또 와서 훈련을 또 재차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70일 훈련까지 받고요. 굉장히 복음을 사랑하고 군에서 복음화하려고 애쓰는 친구인데 그렇게 천국 갔어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이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자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를 대접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떠보니까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른 달려가서 내 집에 들어와서서 식사도 하시고 좀 씻고 주무시다 하고 쉬다가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워낙 강건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들어와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 신분을 밝히는 거 있죠. 우리는 사실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여호와의 군대 천사들이라. 왜 왔냐? 저 소돔 고모라 멸망하려고 왔다. 너무 죄악이 들끓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붙잡고 늘어지지. 거기 자기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까? 그러면 의인 만약에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부지 중에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되는 이런 모습. 아브라함은 손님만 보면 사람만 보면 접대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비결이 됐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계속 누린 거죠. 대화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을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알려주신 거죠. 모세,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기 2장부터 나오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 모세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민수기 14장 5절. (200만) 넘는 노예된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데 이 노예 근성, 완전히 얻어맞고 눈치 보고 훔쳐먹고 하던 노예 근성이 젖어 있는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일마다 때마다 모세에게 시비 거는 거 있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왜 이 그늘도 없고 이런 땅으로 우리를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계속 원망 시비를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엎드렸다. 모세 특징은요, 습관같이 엎드리는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엎드렸다, 엎드려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민수기 16장 4절. 엎드림에. 민수기 16장 45절. 민수기 16장 22절. 계속해서 엎드림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 엎드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문제, 사건을 가지고 엎드려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게 엎드리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었어요. 무릎으로 해결받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요,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내가 양이라고 치고 나를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구인으로 이제 부름받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니 전적 요구를 계속 쓴 거죠. 그가 왕이 됐어요. 왕궁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복음화, 이방인 선교, 렘넌트 운동, 이것을 그의 평생의 한으로 생각했는데 습관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경제 축복도 받아야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유대인들,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들의 경제관은 어떠냐 하면 무조건 수입의 30%를 헌금해 버려요. 참 잘하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30%를 저금해요. 비상시를 위해서. 그리고 40%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경제관입니다. 세계를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실패한 사람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다 쓰고 빚내 쓰고 못 갚고 부도나고 망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보험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 TV 광고에나 신문 광고에 보면 보험 광고가 참 많이 나오죠. 보험 광고, 암보험 광고 많이 나오고요. 교통사고 보험 많이 나오고요. 화재 보험도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 골프 치는 사람 홀 이런 보험도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제 동창 목사님이 박사님이시고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군포에서 목회하는 분이죠. 선교지에 사모님을 나가면서
여행자 보험을 안 들고 나가서 친구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갈비뼈 다 으러져 버린 거지. 몇 년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보험을 안 들어놓으니까요. 참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차를 빼서 운전해 다니는데 보험 안 들고 다닌다. 굉장히 위험하죠. 보험을 든든하게 들어놓으면 뭐 웬만한 접촉사고 일어나도 보험에 처리해 주시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저께 신문, 제가 한 주간 동안 신문을 못 봤다가 어제 쭉 보는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열차를 장거리 이제 타고 가는데 열차 안에서 뭐 가스 바나를 켜가지고 뭐 계란을 삶아 먹다가 폭파해가지고 74명이 죽었다. 지난번에 강원도 속초 쪽에서 불이 막 삽시간에 일어나서 주택들이 막 많이 탔잖아요. 농민들 뭐 그 산속에 집을 지어놓고 보험 들었겠습니까? 보험 안 되니까 순식간 잿더미 돼버린 거죠. 보험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경우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천국 보험을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 12가지 상태에서 완전 해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인도 천사의 보호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 대신 선이 대신 하나님과 악이 되는 사탄을 알려주면서 천사가 따라 사탄이 됐다. 너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악의 유혹을 받아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저주에 빠졌어요.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운명 사주팔자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에게 장악이 됐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 마귀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요. 운명 사주팔자 귀신 섬기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영원한 지옥에 빠진, 이게 저주인데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불신자 상태 12가지 상태, 12가지 상태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신분과 권세,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게 됩니다. 습관이라고 오늘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텍스트 캐논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세 가지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이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붙여고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로마까지 정복해 들어가는 방법이 성경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지, 이걸 알리는 거,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친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는요, 너는 네 자녀에게 일어날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길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에 중독되게 해라. 가르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란 말이죠. 안 가르치면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잘못된 각인대로 산단 말이죠.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모든 복음 사람 듣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사역, 자료 전달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이죠. 사람들 몇십 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운명, 사조, 발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 마귀를 즐겁게 하는. 왜?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이 복음으로, 복음만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니까요. 우리가 뭐 막 치유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집어넣으면, 복음을 들으면서 치유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은 기도가 체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빈틈만 나면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새벽 기도 못 나옵니다. 왜? 체질이 안 돼 있어요. 텔레비는 잘 봐요. 온갖 거 다 잘해요. 사람 만나 수다도 잘 떨고 뭐 다 하는데 기도가 체질이 안 된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성경에 렘넌트 7명을 모델로 삼으면 좋겠어요. 요셉, 다윗,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바울. 이 사람들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 있죠.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말씀 묵상 속으로, 깊은 은혜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요, 온갖 거 다 하면서 이 시간을 안 가지면 여러분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육신대로 살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깊은 호흡 속으로, 깊은 호흡이 뭐냐? 복식호흡, 굉장히 숨을 깊이 들이키고 천천히 내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음식 속으로. 깊은 음식이 뭐냐? 슬로우 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에 있는 시래기 같은 거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푹 삶아서 이렇게 뭐 된장국 해서 먹는 거라든지, 어쨌든 깊은 음식, 이게 우리가 건강 회복하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찬송가 304장에 보면요, 그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기록을 다 둘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거든요. 어린 아이가 쪽박이 하나 들고 바닷물을 한 바가지 퍼내면서 바닷물을 다 계산대 보기도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이가, 그 너비가, 그 길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은혜 속으로 잠겨질 때 깊은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절로 23절에 농부가 밭에 가서 막 씨앗을 뿌리는 거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어요. 씨앗은 똑같은데 길바닥 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못 내려요. 왜? 너무 땅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돌짝밭에 흙이 얕아서 타져버려요. 가시나무에 가시가 기운을 다 막 시들시들하 죽어버려요. 좋은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은 똑같은데, 이 씨앗은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 바탕에 따라서 전혀 뿌리를 못 내린 경우도 있고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당연한 거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겠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겠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 나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밤중에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금요일 날 보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미리 나오셔서 쓰레기도 막 갖다 버리고 걸려가지고 창문도 닫고 막 하시는 집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저분들이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저렇게 기쁨으로 너무나 싱글벙글 하시면서 막 봉사하시는 걸 볼 때 감사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결과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겠죠. 나쁜 습관은 그 뿌리가 뇌의 정신의 중심의 사상이 나쁜 걸로 각인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24절 30절에 농부가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어놨어요. 근데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가시를 막 심어놔버린 거죠. 곡식이 자라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 보고,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왜 이렇게 납니까? 하니까 너희 원수가 밤에 와서 그렇게 했구나. 뽑기를 원하십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다치면 되겠냐? 어차피 농사 다 지으면 알곡을 밥에 먹을 때 가라지 불 떼야 되니까 그때까지 놔둬라. 불 뗄 거니까. 여기 원수는 사단 마귀겠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신의 열매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육체의 열매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성령의 열매는 맺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되는데 이 육신의 열매,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는 노력 안 해도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할 만큼. 우리가 밥을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잖아요. 잠을 습관적으로 자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인 시간이, 깊은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결과가 오게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됐다 그랬어요. 뿌리 자체가 쓴 뿌리가 돼버리니까 그 열매가 다 쓴 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말도 막 독하게 하는 거 있죠. 저주가 막 나오는 게 있죠. 뿌리가 쓴 뿌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지가 되어 있대요. 진지. 여리고 같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꾸는 거예요. 내 틀 안 바꿔.
아무렇게 깨뜨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악한 데 굉장히 지혜로운 거지. 선한 데는 둔치예요. 이해의 천재가 되는데 오해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늘 오해하는 거예요. 늘 삐끼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막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좋은 말 할 수 있겠냐, 뭐. 쓴뿌리가 돼 있으니까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죠.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 선지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죽게 되죠. 아간.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게하시, 엘리사를 따라하면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서도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나만의 나비형이 자기는 들려버린 거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 실패해버린 거죠. 습관을 넘어서 중독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TV에 중독되어 있어요.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게임에 중독되어 있죠. 어떤 사람 담배에 중독되어 있고 술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요.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중독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만두집에 16살 때, 15살, 16살 만두집에 일할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아이인데요. 주방장이 출근하면 그 1층 홀이 있고 카운터가 있고 그 2층 올라간 계단 밑에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옷을 이렇게 걸어놓고 작업복 갈아입고 주방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석유 화로가 있는데 안에 주방이 있는데 여기 와서 공기를 주입해야 되는 데가 거기 있어요. 얘가 공기 이걸 넣기 위해서 왔다가 주방장 옷을 만져보고 지갑 있으면 탁 열어보고 돈 있으면 돈만 보면 돈이 좀 목돈 있으면 무조건 가지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걸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쓰고 돈 다 떨어지면 들어와요. 그 주방장은 이제 그 아버지인데 얘기해서 돈 받고 오면 기사대한테 막 맞고 잘못했다고 꿇어앉아 빌고 또 일하다 한 서너 달만 죽이죠. 그래요. 서너 달마다 한 번씩 꼭 그래요. 저는 그 친구가 김동환이라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됐을까? 어릴 때는 부모들이 봐주고 이해해주고 청소년이니까 나이 들어서 아마 전과자 돼서 감옥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냐. 제가 17, 18살 때 대구 포정동, 동성로 옆에 포정동이라는데 목마다방에 커피 뽑고 있었는데 그게 오태열이라는 친구가 고아원 출신인데 제하고 나이는 같아요. 그 고아원에서 나온 애라 그 사장도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얘도요. 카운터에 아가씨가 없으면 무조건 뒤져가 돈 들고 돈만 보면 튀어버린 거지. 다 떨어지면 들어와요. 똑같아 무릎 꿇고 빌고 한 대 얻어맞고 몇 달이라 또 돈만 보면 또 튀어버려요. 어릴 때는 봐주는데 그게 나이 들었을 때 우리가 대도 조세형 많이 들어봤잖아요. 부잣집 틀어가지고 막 처음엔 돕고 이러니까 막 의인이라 그랬죠. 그 사람은 일본 가서 간증하러 가서 일본 털다가 잡혀가지고 계속 지금도 감옥 가 있잖아요. 그게 습관을 넘어 중독된 상태예요.
제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 87년도에 서울 왔는데 면목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뭐 돌아가셨죠. 목사님 돌아가셨 들었는데 그 목사님 모친이 권사님인데 이분은 남의 가방만 보면 못 뒤져요. 목사님 모친 권사님이 저 시골 그 목사님 못 모시는 거예요. 왜? 성도도 자 가방 뒤져 다 훔치니까. 그 시골에 혼자 저희 처갓집 바로 옆에 살았는데 이분만 오면 전부 비상이 걸려야 돼. 왜? 사람 없으면 무조건 다 가져가요. 참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제게도 더러운 습관이 있어요. 게으른 습관도 있고요. 숙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습관도 있고요. 예전에 시골에 꾸정물이라고 있어요. 설거지와 꾸정물. 그거요, 맑은 것 같은데요. 휙져놓으면 온갖 찌꺼기 다 올라오는 거 있지. 늘 내가 죽고 내 속 그리스도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더러워가 나도 모르게 어때 욱할 때 있거든.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좋은 습관이 뭘까? 나의 나쁜 습관은 뭘까? 사람마다 나쁜 습관 다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면 세상 얘기만 계속 하죠. 육신 얘기만 계속 하죠. 사람 얘기만 계속 하죠. 영의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전부 다 육신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요, 사람 만나보면 저 사람은 사람 냄새가 푹푹 풍긴다. 왜? 전부 영적으로 안 돼 있으니 그렇게 했죠. 욕이겠죠? 예수님은 습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기도 습관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거든요.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쁜 습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 술 과음 계속하고 담배 계속 골초로 피우고 50도 안 되고 죽는 거 있지. 왜? 몸을 학대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빈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 빈 시간을 보면요, 어떤 사람 막 심심하니까 게임을 하는데 뭐 화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수도 이렇게 카드 놀이 하는 거. 그 이제 그 시간에 그 사람의 그게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빈 시간에 책 읽는 사람이 있어요. 빈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나러 약속해서 갔는데 늦어요. 상대방에 차가 밀려서. 그럼 책을 읽고 있으면 미리 그걸 대비해서 늘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 속상하지 않죠. 왜? 어차피 뭐 책 읽고 시간 보내는 건데. 나쁜 습관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가장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집을 나와 있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교회에 떠나 있던 사람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요. 전도 안 하는 사람 전도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말씀 사역, 그리고 빈 시간에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온갖 흔들어 놓고 온갖 무너뜨리려고 시험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리고 기도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